오늘 2021년 8월 13일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커피도 드시고 또 앞에 있는 이게 조그마한 다가도 이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면서 잘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은 찬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가 다음 주에는 기도가 무엇인가, 개인 기도, 상기도, 대표 기도, 기도의 전반적인 것을 다음 주 금요일 날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오늘은 찬송인데요. 제가 찬송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원하기 믿음의 성도들 중에 가장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집중해서 드리는 분이 누굴까? 제가 이제 가만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딱 두 분이 계시다면, 오른쪽에는 정정희 권사님, 왼쪽에는 박지은 제사님. 그래서 왜 찬양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냐? 그 야다의 찬송을 해요. 그 야다라는 것이 뭐냐면 손을 올리는 거거든요. 손을 올린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예배고 찬양이거든요. 그걸 야다라고 해요. 그런데 두 분은 한쪽에서 손을 올리고 한쪽에서 양쪽에서 손을 올려주니까 엄청 이렇게 예배가 풍성하게 되고 은혜롭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열심히 찬송하지만 특별히 이 두 분이 양쪽에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니까 엄청나게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존재로 섰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가 손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면 손을 들잖아요. 이제 손을 든다는 것,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이 행위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야다라고 하는데 아주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찬송을 하면서 찬송이 무엇인가 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3주에 걸쳐서 제가 이제 유심히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찬송과 예배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두 분의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처럼 그런 자세로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는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이번에 그 올림픽 할 때 막 김연경 선수가 배구할 때 화이팅 막 하고 박수 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막 2002년 월드컵 때 보면 막 하늘 지르잖아요. 이게 다 인간들에게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을 하기 위해서는 찬송의 대상자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문목사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교육 목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참 탁월한 은사를 가졌어.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요. 알아야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목사가 누군지를 모르면 글쎄 잘 모르겠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필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고 이 찬양을 해야 된다. 먼저 알고 나서 불러야 된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래요. 곡조 있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에 기도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찬송편에서 여러분이 아는 찬송가를 계속 찬송을 하면 그것이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는요 가사가 먼저 만들어지고 곡을 붙였어요. 모든 찬송가가 그래요. 이렇게 곡을 먼저 붙이고 나서 가사를 붙이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사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가사를 붙여놓고 거기에다 그냥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조를 붙여놨던 것을 찬송가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찬송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사라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다 그냥 곡조를 붙였을 뿐이란 말이에요. 다른 노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흥얼흥얼 하다가 이 좋은 리듬이 나오면 거기다가 가사를 갖다가 붙이는 격인데 찬송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곡을 붙였다. 구약 시대의 교회는 시편을 그대로 곡조로 맞추어 불렀으며 그 밖에 부른 찬송이 성경 여러 군데에 실려 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시편을요 그냥 가사를 읽는 시편 그대로를 곡조만 붙여서 그냥 찬송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냥 그 시편의 그냥 그 내용을 그냥 곡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면 예배, 기도, 말씀, 찬송이에요. 예배,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찬송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송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초기에는 지속되어 왔으나 근세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덕을 노래로서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찬 예식후에 찬송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찬송을 부르셨다는 말을 알아요? 옆에 마태복음 26장 30절, 마가복음 14장 26절 다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께서요 성찬 후에 찬미하시고 감난산으로 갔다 그래요. 이 찬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찬양을 했어?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찬송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찬송하는 게 당연하다. 자, 두 번째, 찬송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찬송의 효과. 찬송은 경건한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는 찬송을 하면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쁠 때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또 감사할 때 뭐라고요? 찬송하라.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이 잘 안 나온 줄 알았어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걸 역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안 하니까? 감사를 안 하니까 찬송을 안 해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반대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기뻐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쁜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역설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틈만 날 때마다 그냥 읊조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분 좋을 때 힙합 불고 막 유행가 신나는 노래 막 이렇게 막 노래 부르잖아요. 뭐 시골 내려갈 때는 뭐 고위 학력 코스모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늘 입에다가 달고 살아야 된다. 왜요? 찬양의 효과는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심령을 맑게 하고 뜨겁게 한다. 우리의 마음속을 맑게 하고 뜨겁게 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럼 마귀가 뭐를 그래요? 아이 잘못 짚었다 이제. 내가 잘못 왔다.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마귀 사탄이 달라들라고 할 때 어떻게 해라? 그냥 찬양을 하면 되는 거야. 이럴 때 심령이 맑아지고 뜨거워지는 거다. 세 번째, 신앙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 우리의 찬양의 효과는 우리의 신앙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장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하면 이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더불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아뢰는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안타까운 게 우리 CCM 복음송이라고 있죠. CCM 복음송 중에서 좋은 것이 참 많아요. 은혜로운 것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사를 적고 곡을 붙여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하고 반대되는 복음송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꼭 그 복음송을 할 때 검열을 해야 되겠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참 듣기는 좋아. 그런데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가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러면 태어난 거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곡조가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그 또 이 찬송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은 이 유격대나 공수부대가 붙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순복음에도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래서 저는 이 가사가 이 찬송가 가사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 찬송가 가사는요 이미 다 검증이 돼갖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 검증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만큼 성경적인 것이 없다. 그런데 CCM 찬송을 부를 때는 물론 은혜로운 찬송도 참 많지만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자, 세 번째,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찬송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첫째, 경건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3절 성경 옆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성경에서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은 경건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두 번째, 소리 높여 불러야 합니다. 소리 높여. 예. 어떤 분들은 진짜 소리 높여 찬송을 좀 하면 좋겠는데 막 소리를 안 질러. 왜 그럴까요? 감사와 기쁨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아요. 왜 찬송을 해야 되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를 높이지를 못해요. 예, 물론 마스크 써서 못 높이는 것도 있지만은 항상 소리를 높여 찬양하라. 시편 145편 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세 번째, 악기 소리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 이 악기를 사용하면서 찬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악기 따로 찬송 따로 하면 안 된다. 악기 소리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 네 번째, 때또는 손뼉을 치면서 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찬양이 뭐 좀 빠를 때는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47편 1편에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손뼉을 치면서 손뼉을 칠 때 손뼉을 확실히 쳐야 되는데 뭐 영어는 저리 다른 데가 있고 뭔사를 먹어요. 이것도 괜찮아. 근데 뭔사를 봐버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찬양 인도자도 맥이 풀리고, 목사님도 위에서 보면 맥이 풀려요.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찬송하고 열심히 선포하면 목사님도 힘이 나고 찬양도 대원들도 힘이 나는데 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맥 빠진다니까요. 하나님도 맥이 빠져, 사람도 맥이 빠진다. 그래서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부를 것이다. 다섯째, 때로는 춤을 추면서 부를 것이다. 참 춤추면서 찬양한다. 시편 150편 4편에 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할 때는 어른 흉내를 내거나 남의 눈치를 보면서 찬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뻐하고 찬송하고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너무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100살 드시는 어르신이나 한 살부 내기나 전부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자, 이 페이지 봅니다. 네 번째,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자,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첫째, 먼저 곡조를 배워라. 다른 노래보다 먼저 찬송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그대가 배울 수 있는 한 많은 찬송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찬송가를 옆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넘겨줬거든요. 이렇게 넘겨준 찬송으로 찬송을 배웠는데 그 시골 초등학교 다닐 때 찬송이요. 지금도 그 찬송이 생각이 나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얘들한테 계속 복음성을 먼저 복음성이 쉽고 흥기롭고 따라하기 좋아요. 요즘 애들은 복음성을 좋아하긴 해요. 아이들, 청년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서부터 어릴 때부터 찬송가를 먼저 좀 배우게 하는 게 좋다. 왜요? 찬송가는 성경에 이렇게 그 말씀하고 하나로 일치가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찬송가를 배우게 해라. 두 번째는 정확하게 불러야 된다. 악보대로 정확하게 불러라. 곡조를 바꿔 부르거나 고쳐 부르지 말고 정확하게 불러라. 잘못 배우면 배워서 고쳐라. 왜냐하면 회중과 함께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빠르게 불렀다가 어떤 사람은 느리게 불렀다가 하면 안 되니까 그 악보의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가 악보를 기준 삼아서 그 정확하게 부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다 함께 불러라. 다 함께 불러라. 조금이라도 처지거나 억지로 부르면 안 된다. 노래하는 것이 그대에게 십자가가 된다면,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된다면, 부담이 되거나 또 피하고 싶거나 빠지고 싶다면 이런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부담감들을 제거하고 불러라.
그리하면 당신은 찬송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열심히 불러라, 힘차게 불러라. 예, 맥 빠지고 졸린 노래가 되지 않도록 불러야 된다. 정성을 다하여 소리를 높여라. 자신의 소리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대가 사탄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한 자신의 노래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예, 나는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뭐 갈라지거나 또 쉰 목소리가 나오거나 좀 아름답지 않은 목소리라 해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힘차게 불러라. 다섯 번째, 겸손하게 불러라. 찬송가의 가락이 명료한 가락의 선이 되도록 예수와 다른 사람의 소리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 무슨 말이냐?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 치고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그 가락에 맞춰서 불러야 되는데 혼자 독불장군처럼 치고 나가면 안 된다. 왜? 회중과 함께 찬송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느리지 않게 불러라. 찬송은 너무 느리지 않게 부르면 느리게 부르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늘려지면 다른 게으름뱅이에게 곧 전염이 되어 전체가 느리게 된다. 최초의 템포를 끝까지 지켜라. 여러분, 항상 찬송이 너무 막 질질 끌어가고 이게 늦어지면 이렇게 듣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맥이 벌린다. 그러니까 너무 느리지 않게 불러라. 7절, 일곱 번째, 특히 심령으로 부르라. 여러분, 이 심령으로 부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심령으로 부르라는 말은 뭐냐? 가사 한마디 한마디 그대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여 열어라. 가사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부르고 그대의 마음이 음악에 도취되지 않도록 쉼없이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께 받쳐지도록 조심해라. 어떤 분들 보면 요즘 젊은 분들이 이 CCM 가수급의 실력들을 갖고 있어요. 기타 잘 치죠.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요. 그리고 노래들도 참 잘해요. 그러니까 그 악기나 반주의 흥에 도취해서 부르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가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막 그 흥에 막 드럼 치면 막 뭐 락가수 치듯처럼 막 그렇게 흥에 도취해서 막 부르는 이게 젊은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라고 찬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찬송의 중심은 가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찬송인데 자기의 그냥 음악에 도취돼가지고 그냥 빠져서 자기 흥에 빠져서 마치 접신한 것처럼 막 그렇게 흥미없거리는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가사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어라. 이게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보네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함께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는 단지 인간의 자기 친속만이 교차하는 불쾌한 노래가 있을 뿐이다.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자신이나 음악에 영광을 돌리는 노래만 있을 뿐이다. 성도들이 기도회 뿐 아니라 하루나 한 주간 중에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찬송을 부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도요, 왜 누가 새벽 기도 안 한다고 한 사람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하냐 그러면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또 책 보다 보면 시간이 넘어가고 그래서 꼭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도 기도 시간도 여러분이 일부러 정해야 돼요. 한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잠깐이라도 기도 시간도 여러분이 딱 나는 이때 이 시간에는 꼭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내야 돼요. 이와 같이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오늘은 내가 한 3곡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꼭 3곡 정도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좀 맞는 거고요. 자기 시간에 맞는 거. 또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여러분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같이 찬송을 해도 되고 한 3곡이면 3곡 아니면 10분이면 10분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분이 이 찬송도 부를 필요가 있다.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기쁨이 더욱 커진다. 그리고 함께 모이고 훈련하며 즐겁게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공동생활이 주어지는 복은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 군대는요 군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는요 교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국민은요 애국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찬송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로 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이 찬송이 너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의 힘으로 찬양해야 된다.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이 호흡이 있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께 찬송해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명령의 힘으로 찬양해. 계시록 19장 3절부터 5절은 예수님이 명령을, 하나님도 명령하셨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도 친히 찬송을 했다. 아까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찬송해야 된다. 네 번째, 천군 천사들도 찬송했으므로 찬양해야 된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도 찬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찬송을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입술의 열매기에 찬송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도 자꾸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하면요, 제가 확신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환경을 여러분에게 준다니까요. 자꾸 기쁨의 찬송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 유행가도 그런 거 있어요. 이 김광석인가 그런 분들은 자꾸 이 어두운 노래를 불러요. 그런 분들 꼭 요절을 하더라고. 그 노래에 따라서 가만 봐보세요. 그 어두운 노래, 좀 인생에 대해서 비극적인 노래를 부르는 분들은 좀 일찍 가.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세상이 이래도 감사, 기쁨 이런 걸로 계속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 조건을 주신다니까요. 왜 선찬송, 선감사, 선기쁨, 선찬송하면 나머지께서 하나님이 주신다. 왜?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여섯 번째, 정직한 자가 해야 할 일이 찬양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해야 될 일이 찬양이에요. 시편 33편 1절이에요. 그럼 또 정직한 자가 뭐죠? 온전한 죄인이다. 나는 온전한 죄인이다 고백하는 자가 정직한 자인데, 이런 자는 뭘 해야 된다? 찬송을 해야 된다. 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 구원의 이름으로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이 찬송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에 빠진 정도예요. 또 보혈 찬송 있잖아요. 찬송 250장. 이런 보혈 찬송을 하면요, 마귀 사탄이 연습을 하지 못해요. 저도 이 참 귀신 들린 사람을 초창기에 만났는데 다 찬송할 때요, 보혈 찬송을 했어요. 그 찬송을 하면 막 눈이 이그러져요. 상대방이 그걸 들으면. 그렇지만 계속 그 찬송을 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게 빠져나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과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찬송해야 된다. 여덟 번째, 성령을 받은 기림으로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성령 받은 자가 찬양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 아홉 번째, 날마다 나의 죄짐을 지고 용서해 주심으로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날마다 용서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해야 되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찬송을 한다. 이게 성도의 본분인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기에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된다. 11번째, 천국 생활이기에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찬양은 영원해. 그래서 저는 죽으면 실직자가 됩니다. 왜? 천국에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죽는 순간에 실업자예요. 그렇지만 지금 찬양구나 아니면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아니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가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서로 찬양부를 하려고, 원래 찬양부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를 알면 서로 찬양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요즘은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서로 찬양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것은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목사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쳐도 죽는 순간에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만 찬양 사역자는 끝까지 천국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한다. 12절, 12번째, 제사보다 귀함으로 찬송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4장 3절에 제사보다 찬양이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전도하는 그림으로 찬양해야 된다. 뭘 찬양한다고 전도가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불신자 앞에서 여러분이 뭐 찬양을 하나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상대방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저 인간은 지금 남편도 병들어 있고 자식도 취직이 안 돼갖고 지방골이 저 모양 저 꼴인데 뭔 찬양을 하고 있어? 도대체 저 비결이 뭐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기림으로 찬양을 해라. 저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 옆에 다 적어놨어요. 이게 내가 거짓말로 적었는가 집에 가서 여러분이 다 찾아보세요. 찾아볼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알고 내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옆에다 다 적어놨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4번째는 하나님도 찬송하심으로 찬양해라. 하나님도 찬송을 준비하기 때문에 찬송을 해라. 15번째 하나님의 소원인 힘으로 찬양을 해야. 16번째는 지음을 받았음으로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는 참 우리 부모를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다가 철이 들었다는 것은 엄마 생각해 보니까 참 엄마 아빠가 있어 난 행복하고 좋아. 예, 나를 이렇게 낳아줘서 고마워. 그러면 철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음을 받았다.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면 그 순간에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17번째는 그의 아들 되게 있음으로 찬양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에 돈 많은 부모를 만나도 행복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찬양해야죠. 18번째 예정되신 목적이 이모 찬양해야 된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냥 어떤 교회에다가 뭔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냥 바로 인사도 하기 전에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이 나와버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자기가 창세전에 생명책에 우리 교회가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정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찬송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19번째 우리의 힘이 되심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예. 20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셨으니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찬양 중에 예, 영육간이 치료받는 모습들 많아요. 예,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치료의 찬양을 갖다가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중에 영육을 만져줘서 회복을 시켜준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찬양만큼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좀 어떨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은 잘 모르면 이 앞에 보면 이 찬양 그 앞에 순서가 나와요. 무슨 병 들었을 때, 뭐 했을 때는 뭔 찬송을 해라, 예? 이렇게 전부 다 나옵니다. 그 앞에 이게 보면 쭉 이렇게 표가 나와요. 그걸 보고 병 들었을 때는 주여 내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하는 그 기도, 예? 모르면 또 유튜브 들어가면서 배워갖고 기도를 하면 그 순간에 영육이 회복되고 치료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고쳐지면 선생님 안 되시다니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옆에 시편 103편 3절을 가지고 하나님에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편 103편 3절에 찬송하면 고쳐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이 언약대로 저는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중서를 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말씀 갖고 기도를 해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계약서가 돼 있어요. 안 고쳐주면 안 돼. 이 계약서대로. 예. 그렇지만 하나님 때 이거 고쳐주기 때문에 그때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고쳐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라. 21번째는 자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찬송해라.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없으면 시편 66편 20절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 보십시오. 이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잘못 기록된 겁니까? 예. 네, 근데 나는 이렇게 막 말을 올릴 때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막 연설했던 게 생각나요. 내가 마누라를 버려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네, 성경 내가 이렇게 주님 이 시편의 말씀을 내가 찢어야 된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예. 자 그다음에 22번째 보면 구속하여 주셨으므로 찬양해요. 구속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히 구원해 줬다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 된다. 이거보다 더 큰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섯 번째는 우리 찬양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 호칭을 찬양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가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가대의 호칭은 틀린 거예요. 찬양대가 맞습니다. 찬양대가. 예, 찬양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보편적인 찬양대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보고 또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꼭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찬양부 저는 정정희 권사님하고 이렇게 그 찬양부가 따로 있지만 그분들은 서서 하지만 일반 보편적 교회는 찬양부가 앉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를 기준으로 제가 이 그 찬양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는요. 찬양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음대 출신을 뽑는 거, 두 번째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을 뽑는 거, 세 번째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니면 잘생긴 사람을 뽑는 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찬양 지금 답이 안 나왔어요. 5번. 찬양대의 가장 조건은요 뭐냐면 영적인 찬양을 드리는 사람을 뽑아야 돼. 그럼 영적인 찬양을 드리려면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너무 찬양이 은혜로워요. 우리 찬양단요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요. 그런데 0.0001%다 부족한 0.001% 부족한 게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찬양단이 모여서 나중에는 그리 될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 찬양단 모여서 내 찬양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아니면 우리가 10시에 모이거든요. 10시에 모이기 전에 20분 전에 더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분 동안은 통성으로 저 음악 틀어놓고 통성으로 우리가 20분 동안 찬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연습을요 백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줘야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하죠. 몇 달 며칠을 준비하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해도 기도가 그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못 끼친다니까요. 모든 교회의 원리가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이걸 영적으로 찬양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영적인 설교, 영적인 찬양을 하려면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근데 우리 찬양단은 지금 형편과 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F형은 알아야 돼요. 뭐냐? 토요일 날이든 아니면 미리 찬양하기 전에 와서 그 찬양을 놓고 하나님 오늘 찬양단 우리가 정말 우리 찬양단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 20분 기도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딱 회중 앞에 섰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친다니까요. 가장 확실한 원리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환경이 피아노 반주는 나왔다 안 나왔다 늦었다 정세로 지켰다. 우리 찬양부 좀 부장님은 지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주일날 내려와야 돼. 그리고 또 환자야. 그러니까 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도 못해.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권사님이 여기서 이제 탁 잡아가지고 이제 찬양을 딱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든지 찬양부는 최소한 기도를 20분 정도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해야 영성이 나타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는 찬양 연습을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새벽에 와서 우리 찬양 부르려고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겠습니까? 찬양부가 직접 찬양을 올려야 될 사람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말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겠죠.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 이 세 번째를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는지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마음 안에 새겨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일주일간 기도하고 그날 쓴단 말이에요. 관계상에. 물론 찬양부에 대해서도 부서마다 기도해요. 대표님도 기도하실 분도 기도하고 다 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부 하면 이 원리만 알면 이 찬양부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일반 찬양부를 갖다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찬양대의 정의가 나옵니다. 찬양대는
교회 예배 의식 가운데 연습한 찬송 또는 합창곡을 부르는 조직체를 말한다. 일반 성도들의 찬송을 인도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의식을 한층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작곡된 성가를 부르는 성악인들이 모임으로써 세례교인 가운데서 소명 의식이 있는 신앙인으로 구성된다. 자, 세례교인 이상,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 성가대에 쓸 수 있으니까요. 찬양대에 쓸 수 있으니까. 찬양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그 심령판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글너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심령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그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는 게 뭐냐? 찬양이에요. 예, 그래서 심령판, 마음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찬양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참 많은 사역을 했어요. 끝판에 좀 이상한 엉뚱하게 나가서 그렇지, 그분이 사역을 하는 동안요, 50년 동안 한 사역자가요, 찬양 사역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찬양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보죠. 우리 큰 교회 보면은 어디 집회 갈 때요, 자기 세트에 찬양부를 다 듣고 갑니다. 예, 큰 교회 가면 그래요. 그 목사님이 어디 집회 간다 그러면요, 찬양부를 딱 듣고 가요. 그래서 먼저 찬양부 가서 막 그냥 찬양을 해서 마음바닥에 넣게 놓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 심령판에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악기를 다루고 자기 찬양부 부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세트로. 예, 목사 혼자만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심령판을 완전히 녹여놓거든요. 두 번째, 찬양대의 의무를 봅니다. 전 교인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가 찬양대원이에요. 찬양으로 부흥을 가져오는 전도자가 바로 찬양대원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교회에 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찬양을 한번 들어보니 너무 은혜로워. 엄마 따라왔는데 너무 은혜로워.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찬양대의 역할이다. 세 번째, 교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봉사자예요. 찬양대원은요, 교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봉사,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되겠죠. 태도도 좋아야 되겠죠. 얼굴 표정도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왔든지 부부싸움을 했든지 스마일, 예? 이게 참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스마일하고, 예? 그런 자세로 서야 된다. 왜요?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네 번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끼쳐 심령의 문을 열게 한다. 예, 심령의 마음판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대 출신 안 써도 됩니다. 음대 출신 안 써도 되고 기도로 준비하여 찬양하면 돼요. 예. 자, 다섯 번째, 교인들의 찬양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찬양을 보급하는 데 지도적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우리 찬양부 정재희 권사님 이거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찬송도 은혜가 되지만 모르는 곡도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또 성도들에게 익혀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찬양단이 해야 된다. 찬양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알고 있는 찬송도 중요하지만 잘 안 부르는 모르는 찬송도 찬양부가 한번 선곡을 해서 또 이렇게 모르는 것도 은혜를 끼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 찬양대의 역할이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여섯 번째 보면, 예배가 보다 경건하고 은혜로우며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최선을 다한다. 세 번째는 찬양대원의 수칙이 있어요. 찬양대원의 수칙.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므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 예, 여러분, 기도하는 심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항상 찬양은 기도로. 그러면 대표 기도 인도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간 기도로 그 대표 기도 쓴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말씀을 뭘로 준비해야 될까요? 예, 말씀을 준비도 뭘로 해야 된다? 기도로 해야 된다. 기도로. 모든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찬송은 음악적인 자질과 신앙을 가지고 불러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예? 여러분 보세요. 저에게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를 줬어요. 또 말씀을 전하는 거에 좀 은사를, 달란트를 좀 유난히 특별한 걸 주셨는데, 나보고 가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그 은사를 받은 자가 이 찬양의 은사자가 있거든요. 좀 또 유한히 다른 사람들보다 음악적인 감각도 있고 또 목소리도 좋고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거든요. 그 은사적인 자질을 좀 가진 분들이 하면 좋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상이 없다.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왕에 자기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대로 사용하면 더 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찬송 가사는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찬송 가사는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면 이 찬송을 딱 펴는 거예요. 찬송을 딱 펴서 기도가 힘들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냐? 그 찬송을 딱 폈어요.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님께로 지금 나갑니다. 병든 내 몸을 든든히 하고 빈공한 삶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나갑니다. 이렇게 가사를 읽으면 이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한글은 읽을 줄 알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본인에게 보면 회개와 용서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 회개와 용서가 있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곡조가 중요한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이므로 그 기도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 찬송가는요,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 찬양곡을 충분히 준비하고 철저히 책임을 하세요. 여러분 찬양곡일수록 그 찬양곡 그걸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찬송은 유튜브를 들어서 일주일에 그걸 들어서 숙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그 예배 때나 아니면 그 우리 예배 전에 찬송이나 미리 그걸 준비를 집에서 해보고 삑사리가 안 나게끔 잘못되지 않도록 삑사리라는 표현은 취소합니다. 날 쳐다보니까 내가 막 잘못된 게 누르지 않도록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찬양곡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찬양부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영광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찬양은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미리 갖다가 찬양부 7명이 있거든요. 미리 이렇게 유튜브로 딱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미리 숙지를 하시면 되고 자, 지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면 교인으로서 예배의 모범이 보이며 예배 중에 경고망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찬양대는요 예배의 모범자로 서야 돼요. 경고망당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찬양부는 잡담이나 인사나 그럼이나 여러분 찬양부가 그런 게 있어요. 막 찬양하고 예배 연습을 하고 있을 때는 괜찮아도 근데 찬양을 드리고 있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 근데 누가 좀 늦게 와. 그러면 고개를 탁 숙여.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배 전에 누가 오면 고개를 숙여야 돼요. 뭐 이상하냐, 몽리하냐, 모르는 게 뭐해. 날 보고 왜 모른 척하지.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늦게 왔어. 그럼 쌩까야 돼. 모른 척하고 예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성도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예배 전인지 예배 후인지. 지금 이럴 때는 괜찮아요. 화장실 가도 되고 커피 마셔도 괜찮아요. 예배가 아니니까. 근데 예배가 딱 시작되면 하나님한테만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것이 좀 부족해. 그래서 경고만동을 하면 안 된다. 여섯 번째, 찬양대 모임의 출석은 의무이어야 하며 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여러분 찬양대는요. 여기 세상의 약속도 우리가 몇 번 약속 안 지키면 싫어하는 사람 되는데 찬양대가 몇 시에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자면 꼭 지켜야죠. 우리 서문학교의 찬양 연습은 10시에 합니다. 10시에. 그래서 10시에 꼭 지켜야지. 안 지키면 안 된다. 네 번째, 찬양 연습 시 주의할 점. 찬양 연습 시 주의할 점.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옆에다 이제 찬양부가 한 7, 8명 이제 의자에 앉는 찬양부가 세워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이걸 찬양부는 의무적으로 이걸 들어야 된다. 몇 번? 10번. 몇 번 들은 분만 이 찬양대에 앉아서 이 정식적인 지금은 찬양대가 서서 하지만 의자에 앉는 정식적인 찬양대를 세웠을 때도
그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 찬양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박정수 사모님한테 여쭤보면 다 아니까 여쭤봐라. 박정수 사모님 이거 갖고 와서 공부 가르치면 돼. 찬양부 하는 거지. 자, 연습 시간 5분 전에 찬양대에 도착해야 된다. 우리가 10시라 그러면 10시 5분 전에. 예. 하다못해도 10시도 와야 돼. 근데 하여튼 예의상은 무조건 우리가 몇 시에 모입시다 그러면 5분 전에는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왜? 자기보다 연장자도 있잖아요. 예? 또 자기보다 직분이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꼭 5분, 10시에 모입시다 그러면 5분 전에 와서 대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예. 우리 연습 시간은 10시라고 해놨습니다. 10시 10분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자, 다 10시 10분이 온 게 아니라 10시 10분인 줄 알았는데 10시예요. 두 번째, 연습하는 동안에는 악보가 서툴르더라도 지휘자를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 네, 지금은 지휘를 누가 하냐 그러면은 지금은 지휘자가 지금 찬양대 부장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특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장로님이 하는데 이제 그 지휘자, 그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에 따라서 찬양이 움직여져야 된다. 세 번째, 그 노래를 부를 때 두 발을 바닥에 놓고 등을 의자에 기대지 않고 가슴을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반 찬양대 보면 이렇게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등을 이렇게 딱, 이게 얼마나 보기 싫어요. 등을 이렇게, 예? 참 친절하죠. 예? 두 발을 바닥에 놓고 등을 의자에 기대지 않고 가슴을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라. 예? 예. 그래야지. 위에 저기 장로님들도 보고 계시고 성도들도 보고 있는데 빼다더니 이렇게 등을 대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자, 네 번째, 연습 시에는 항상 필기도구, 연필과 지우개를 지참하고 주의사항을 악보에 적어야 한다. 다섯 번째, 성가복을 입고 연습실 위에 출입을 삼가한다. 이 옷을 입고 찬양대 옷을 입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보기가 싫어요. 예, 그래서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여섯 번째, 찬양대실에 휴지 및 기타 오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예, 찬양부가 이렇게 모이는 실이 있어요. 엔간한 교회 가면 오물이나 기타 그런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뒷정이 좀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뭐 파일은 여기다가 굴러다니고, 예, 또 피아노 반주자는 다음 이게 한 번 쓰고 안 쓰려니까 덮지도 않아. 악보도 잘 모아놓고 정리정돈 하고 이게 보자기 다 쓰고, 예, 마이크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모으고 제자리에 놓고, 예? 그 누가 할까요? 1번 담임 목사가 해야 된다. 2번 장로님이 해야 된다. 3번 권사님이 해야 된다. 4번 찬양대원이 해야 된다. 4번. 예, 4번 다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예, 그걸 뒷정리를 가끔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이런 데 공사하러 온 분 보면, 아, 저분은 공사를 잘한다, 못한다는 뭘로 평가하는 줄 아세요? 뒷정리. 하나도 안 빠지고 자기들이 다 장사장, 이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다 청소를 다 끝까지 마무리해요. 근데 막 흘리고 다녀. 이게 기술이 없는 분들. 정육점도 가면요, 장사 다니는 정육점은 깨끗해요. 누구 정육점이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깨끗해. 근데 장사가 안 되는 데 가면요, 지저분해요. 그 뒷정리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뒷정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맡은 구역에 있어서는 뒷정리하는 깔끔하게 해서 뒷말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달라. 일곱 번째, 자기 만든 파트에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가지라. 왜냐면 파트가 있거든. 뭐 소프라노, 뭐 엘토, 뭐 이런 그 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을 다해달라. 다섯 번째, 주일예배 찬양대 자세, 이 복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복장. 제가 그랬잖아요. 안 가르쳐주고 뭐 잘못한 것은 죄가 아니다. 네. 그런데 배웠는데도 안 하는 것은 뭐다? 죄다. 네. 그래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목사님과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건 죄 아니야. 지금까지 용서. 근데 배웠는데 안 해. 그건 뭐다? 죄다. 자, 보세요. 자, 찬양대 복장은 남자 대원은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에 구두를 신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구두를 벗고 오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복장을 이야기합니다. 남자 대원은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으로 와야 된다. 여자 대원은요, 지나친 화장을 피하고 언제나 단정하고 너무 짧은 거 있으면 눈이 자꾸 그리고 하는 거예요. 예? 또 화장이 너무 진하면 너 뭔데 이렇게 화장을 진했대? 이렇게 하고 자꾸 관심사가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와이셔츠에 넥타이, 여자는 지나친 화장을 피하고 옷은 짧은 치마 입지 말고 이렇게 좀 단정하게 입어라.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찬양 연습은 연습 시간 5분 전에 찬양대실에서 도착하여 악보와 주보를 가지고 앉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10시 정각에 대표 기도와 또 성무일과 봉독 후에 연습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자 대표 기도는 이제 그 우리 하랑 인도 인도 부장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봉독은 뭘 봉독해야 되는 거냐? 자 신명기 6장 4절.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자, 신명기 자 이것을 봉독한 후에 찬양해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 봉독을 한 후에 뭘 하라? 찬양 연습을 하라. 그 말입니다. 주일 예배 전 성가 연습을 짧은 시간에 모든 찬양 대원이 하나가 되어 정성껏 연습해야 된다. 10시에 모여서요. 짧은 시간에 그냥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세 번째, 입장 대기가 나옵니다. 성가 연습 후 연습실에서 정렬된 상태로 조용히 기다린다. 특히 이 시간에 대원 간의 친교를 나누느라 연습실이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경건한 예배 준비 분위기를 해치는 이름으로 절대로 삼가해야 된다. 지금은 설교가 아니고 교육이라고 했어요. 또 보세요. 이렇게 쭉 앉아있어요. 이렇게 우리 다 보셨죠? 큰 교회 가면. 근데 그거 했는데 둘이서 막 잡담해. 야 어제 그 남자 만나는 게 좋지? 어때? 막 이렇게 네. 이게 뒤로 잡담을 한단 말이에요. 미팅 다는 어디 잡혀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예배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는. 그래서 절대로 잡담을 하면 안 된다. 잡담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많이 봤어요. 부교육자로 있다 보면 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못해. 왜? 그 소리하고 삐져갖고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한테 일러봤죠. 그러면 바르게 가르친 부목사를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성도 하나 떨어질까봐 덜덜덜 떨려서 그만했다고 뭐라 그래. 그러면 목사를 그만둬야지. 잘못된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혹시 그만하면 성도 하나 떨어질까봐.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시끄럽게 하지 마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정리정돈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라. 왜냐하면 모든 예배 준비 분위기를 다 흐트려버려요. 그래서 찬양대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본당으로 입당을 할 때 보면 입장을 할 때 보면 예배위원장 기도 후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순서로 질서 있게 천천히 입장을 한다. 악보를 옆에 끼고 들어가거나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입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당에는 성경과 찬송과 필기도금 및 중요한 소지품만 가지고 들어가며 나머지는 미리 자리에다가 두고 들어간다. 미리 자리에다 두고 들어가야 된다. 다섯 번째,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찬양대석에서의 정렬. 입장하면 찬양대석에 서면 앞쪽 줄을 맞춘다. 맨 앞줄에 앉는 사람은 특히 주의하여 뒷줄의 간격이 서로 틀어지지 않도록 간격을 어느 정도 딱 삐야지. 친하다고 딱 붙어버리고 한 사람은 떨어지고 보기 싫다고 떨어지면 안 된다. 간격이 딱 되게끔 미리 앉아야 뒷사람도 보고 앉는 거예요.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는다. 지금으로 보면 찬양 인도자의 지시를 따라서 그 찬양부 부장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서 해야 된다. 여섯 번째, 인내송할 때 지휘자가 앞에 나서서 사인을 보내면 기립하도록 한다. 자, 이렇게 다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난다. 이때 인내송 악보는 미리 펼쳐 놓도록 한다. 그때 막 떠벅떠벅해. 이거 어디 있지? 그러면 미리 펼쳐놨다가 딱 일어난다. 그리고 많이 찬양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미리 펴놨다가 일어났다가 손짓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기도송. 기도가 끝나면 바로 기도송으로 찬양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한다. 찬양 순서가 되기 전에 미리 악보를 준비하고 있다가
지휘자의 사인에 따라 지휘자를 향하여 일어선다. 악보를 들고 노래하나 거의 보지 말아야 하고 지휘자를 바라보고 노래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습득해서 악보는 갖고 있대. 이건 상식적으로 보는 거고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악보는 거의 습득을 해야 된다. 노래가 다 끝난 후에 후주가 계속되면 노래하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고 지휘자의 사인이 있으면 앉도록 한다. 끝까지 지휘자가 앉으라 그럴 때까지 하면 미리 탁 앉아본 사람이 있다. 또 악보를 넘길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며 앉을 때 악보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내려놓는다. 축도성 나오죠. 퇴장성 축도성. 축도 후 바로 노래하게 되므로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악보를 준비하여 축도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 목사님이 딱 축도 준비하고 있으면 본인들은 뭐 해야 돼요? 찬양부는 미리 그걸 딱 펴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 또 그때 펴시다 그때 막 소리 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0번째 예배 후 연습. 자, 예배가 끝나고 연습을 하는데 우리 연습하고 그냥 우리 성사교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연하고 그냥 바로 그냥 해체모의 하는데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배가 끝나면 다음 곡을 갖고 미리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다 바빠. 그냥 이 사람도 바쁘고 저 사람도 바쁘고 다 바빠. 그러니까 안 된다. 원래는 예배 후에 다음 차후의 곡을 갖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 현대사에서 모이기가 힘드니까. 또 볼 일이 있는 사람은 빠른 시간에 보고 연습에 임하도록 한다. 11번째 뒷정리. 연습 후에 가운은 가운실에 두고 악보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함에 정리한다. 예배당 찬양석의 청결은 각각 자기 자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여러분 자기 자리에 앉은 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요즘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좀 오래되거나 아니 햇빛을 보면 이게 좀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티슈를 갖고 와서 예쁘게 깨끗이 떨어진 걸 다 청소하고 가야 되잖아요. 청소하는 사람 따로 흘린 사람 따로. 그러면 안 된다. 자기가 앉은 자리는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 자, 누가 그러면 찬양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계속해서 시편 148편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 중에서는 뭐가 되냐? 다 읽지는 않을게요.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것, 세상의 왕, 모든 백성,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148편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때가 되면 꽃이 피죠? 꽃이 피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떠오르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울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가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 안 해. 제일 혜택을 많이 받고 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에 당신이 포함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바로 숨쉬고 있는 당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세상 모든 것은 다 없어지나 찬양은 천국에서도 영원합니다. 미리 천국에서의 찬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